오늘 본문으로 이사야의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패권을 얻기 위해 힘을 썼던 애굽,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스라엘은 혼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먼저 1절에서 이러한 당시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4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아수르는 그 당시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네 좀 아수르에 대해 대항해봐. 그러면 내가 너네를 도와줄게. 라고 소위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입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713년경에 아스돗이 애굽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반란이라기보다는 그래 우리도 우리의 힘을 가졌으니 우리도 우리의 권세를 주장하겠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수르는 아스돗을 바로 진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돗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죠. 그런데 아스돗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또다시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에돔 그리고 모압의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결의합니다. 이 저변에는 애굽의 계략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아수르는 이 아스돗의 이러한 반항에 그냥 얘네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냅니다. 당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아수르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르단은 누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위에 해당하는 말인데 최고 사령관을 보내죠.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를 보내서 이 아스돗을 제압하던 때라고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은 아수르의 속주로 전락하게 되고 애굽은 예상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속히 우리가 말하는 행위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포로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 포로들의 모습을 미리 자신의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애굽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행동이었죠. 이것은 애굽을 믿지 말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권고였습니다. 아스돗이 애굽을 믿어 아수르에 대항했다가 그들이 멸망당했듯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 애굽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행동이었죠. 본문에 나타난 상징적인 행동은 이사야서에서는 유일한 행동이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행동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잘못 해석될 수 있지만 그들 또한 이 행동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로들의 운명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믿고 있는 대상이 결국 포로가 될 것이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이집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를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또한 그것이 이사야의 몸을 통해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일탈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팬티 바람으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 말씀의 적용을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호씨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참 난처해 하시면서 불편해 하시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사야의 열정에 부합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탈적인 행동이 이사야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이었죠.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조를 표현해냄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신 징조들은 히브리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신중의 신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신 증거였죠. 징조와 예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 이집트를 믿어야 할 것이 아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누구신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 일상을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한 움큼 한 움큼씩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여 귀 기울이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주변의 일탈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리적인 일이죠. 그 일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질서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들, 이러한 고민은 사실 아수르와 애굽이 싸울 때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아수르와 애굽이 싸울 때 우리는 더 강력한 골리앗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 아수르를 선택하는 것이 혹은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여겨지고 우리가 보는 말씀이나 우리가 나누는 대화나 모든 방향이 그것을 향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와 애굽의 싸움은 결말이 있습니다. 결국엔 애굽은 멸망합니다.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것은 애굽의 방법이나 아수르의 방법이나 어떤 충돌하는 강력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흔적의 곳곳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분의 힘, 그분의 권능,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버리거나 아수르를 버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정도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가둘 수 있었다면 애굽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가 됐겠죠. 그 힘은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할 궁극적인 지위가 됐을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자녀의 자리에 안착시키십니다. 애굽이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힘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애굽이 그것을 무너짐을 통해서 애굽 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애굽이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가 애굽으로 가서 결국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힘을 가져서 어떠한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렇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도대체 뭔가 더 강력한 어떠한 힘이 필요하고 더 돈이 많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주어야 할 때, 그러면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올 때 우린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일리지를 쌓고 너가 나한테 나온 횟수만큼 내가 너를 더 예뻐한다가 아니죠. 그분이 그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고민이 여러 가지의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갈등이 결국 그것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나의 수치가 그분의 영광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구스인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정도를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너네 멸망할 것이다. 애굽의 귀를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여 그 귀를 귀 기울이지 마라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외치고 내가 기꺼이 발가벗겨지고 내가 기꺼이 수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아라, 기억해라. 누가 너희를 이끌었냐? 누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냐는 간곡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의 걸음걸이는 결국 아들의 걸음이 됩니다. 신기하게 딸의 미소에서 그 엄마를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판단과 그동안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명령으로 혹은 강력한 부탁으로 그 자녀의 삶이 부모를 닮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냥 부모를 닮죠. 무엇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셔서 혹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주셔서 혹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셔서가 아니죠. 우리가 본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에 우리는 휘둘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낙심도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곳에 무릎을 꿇은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리울 수 없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응답하는 삶이 우리를 우리되게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합니다. 내 삶을 내 삶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 있게 웃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어떡해?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게 말이에요. 허허. 열심히 살아야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멋진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멋진 미소를 지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증거해내고 버텨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과 진노가 무서우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끝끝내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느님의 열심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